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실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라는 말입니다. 휘포라는 말은 바로 밑에라는 의미고 시스타스라는 말은 바로 세우다, 두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믿음은 실상인데 그 실상이 뭐냐? 받침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바치는 받침대로서 믿음 자체는 응답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응답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받침대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은 절대로 오지 않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믿어진 후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실상이라고 얘기하면서 믿음을 받침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믿음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믿음은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갖고 있는 믿음, 세상이 갖고 있는 신념하고 이 믿음하고는 다른 거예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그냥 믿음이겠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은 말씀 위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합리적이나 이성적이나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천지창조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루어지셨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대요. 이거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죽었던 사람이 온몸에 물과 피가 다 쏟아져 가지고 죽어서 무덤에 갇혔던 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 이거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그 말씀을 의심 없이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아요. 우리 사실 어때요?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기분이 좋든 좋지 않든 우리 기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는 기분이 좋으니까 해가 뜨고 오늘은 기분이 우울하니까 해가 안 뜬다.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믿음의 역사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든 기분이 좋지 않든 믿음은 믿음대로 역사하고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계산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랬어요.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절대적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위에 서는 믿음은 감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감 또한 정확하게 우리가 느껴질 수가 없어요. 기분에 따라서 오감도 틀려질 수 있습니다. 감각이 더 예민할 때가 있고 감각이 둔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감으로 느껴질 때에 내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불신한다? 이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오감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불신하고 어떻게 한다 이런 마음의 상태라면 이런 상태를 극복해내야 돼요. 오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겨지는 순간이 올 때도 있어요. 요거를 극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나 됐어요. 부패가 돼서 막 썩은 내가 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감으로는 우리가 보는 그 무덤, 우리가 들르는 저 곡소리, 또 우리가 맡게 되는 그 죽음의 시체 냄새,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도 마찬가지예요. 감각으로나 오감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예수님 지금 썩어서 시체 냄새가 나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할 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감각을 극복하고 오감을 이기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 위에 서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오감을 극복하고 오감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다라는 것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보십시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에 뭐 거기에 뭘 배를 설치한 것이 아니에요. 선착장을 걸은 것이 아닙니다. 갈대밭을 걸은 것이 아니에요. 물 위를 걸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수울이나 떠났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 위에 있는 거예요. 환경으로 볼 때는 결단코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에서는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도 환경을 바라보잖아요. 성경에 보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바람을 느끼고 파도를 보고 그러고 나니까 두려운 마음이 찾아온 거예요. 환경에 벌써 생각이 딱 지배가 되니까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그대로 물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환경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 고백할 때에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내 형편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까지 이르는 놀라운 은혜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캄캄한 칠흑 같은 밤에도 길을 비추는 등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살이 내일 일 알아요? 모르는 게 캄캄한 거예요. 어떻게 살지, 어떤 일을 만날지, 누구를 만날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서가지고 아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나는 그냥 여기 주저앉아 있을래요.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든 내가 걸어가든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서 있든 내가 달려가든 계속 우리는 앞으로 달려가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한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환하게 밝아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길 자체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실패한 얘기, 좌절스러운 얘기, 절망스러운 얘기, 또 막 저주스러운 얘기까지 다 나옵니까? 그런 길들도 봐야 실패하거나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환하고 찬란한 길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는 길이 비록 칠흑같이 어두워도 그런 환하고 찬란한 길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 보여도 때로는 현실이 고통스러워도 때로는 괴로워도 또 두려워도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의지해야 돼요. 사람에게, 환경에게, 돈에게, 권력에게 의지하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쓰러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유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1점이라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말씀 위에 선다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환경을 극복하고 뿐만 아니라 감정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오는 감정에 따라서
감정의 기복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아는 것을 버리고 뭘 선택했냐?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내 감정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환경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오감을 선택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인하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세가 되었어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임을 아브라함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만일 감각이나 환경이나 기분을 생각했다면 꿈을 꿀 수가 없어요. 뭔 자식을 낳아요, 뭔 자식을.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자기가 아는 지식을 의지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했던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라고 왜 의심이 안 생기겠습니까? 하갈을 취했던 것입니다. 믿었지만 그 마음속에서도 의심이 찾아온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마엘을 낳긴 낳았지만 그 이스마엘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지금도 중동은 화약고예요. 언제 싸움이 일어날지,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언제 테러가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그런 화약고가 돼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의심을 가지고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다시 한번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영적인 그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낸 것은 바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도 함께 내어 쫓았던 거예요. 만일 이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대로 데리고 있었다면 여전히 그 마음속에 의심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이삭이 오래 살까? 이 이삭이 잘 클까? 이 이삭이 잘 성장할까?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이스마엘 못 내쫓죠. 자기 그래도 첫 아들인데. 그런데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면서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의심도 함께 내어 쫓아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뭘 확신했냐?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의 확신을 갖고 있지 않으면 결단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던 것입니다. 여러분, 산 사람은 어떻게 의학적으로 살릴 수 있다고 치십시오. 그런데 죽은 자는 결단코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능력, 기적의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17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 말씀을 꼭 가슴에 담으세요. 그가 믿었던 것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라는 그 사실, 하나님 바로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번제를 바치러 올라갈 때에 이 종들에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와 함께 갔다가 우리가 돌아오겠다 그랬어요. 내가 돌아오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번제가 뭐예요? 짐승의 목을 따서 그리고 피를 다 짜내고 거죽을 다 벗기고 그리고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모든 살을 다 갈라서 조각조각 내가지고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이삭이 번제가 되어서 바쳐질 것을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잿더미가 될 것을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살릴 것을 믿었던 거예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신 하나님은 죽어서 죄가 된 이 아이도 다시 살릴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도 그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죽었던 우리의 소망도, 죽었던 미래도, 죽었던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의심을 버리세요. 저울질하지 마세요. 사람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울질하지 마세요. 뭐가 나에게 유익할까? 뭐가 나에게 더 유리할까? 뭐가 나에게 내일 장밋빛 인생을 허락해 줄까?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을 저울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울질할 때 그 저울을 부셔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결단코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거나 저울질하는 것을 결단코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라도 의심이 들어오면, 의심이 찾아오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고 기다리는 것들이 힘들지만 기다리십시오. 쉽게 낭망하지 마세요. 낭망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조속으로 낭망해, 조속으로 실망하고 조속으로 이렇게 마음이 쓰러지면 어떻게 하나님도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시편 130편 5절로 7절 말씀을 보니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느냐, 마치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보초 안 써보셨죠? 여러분들 지금 보초를 군대에서 많이 썼어요. 매일 밤 보초를 쓰는데 1시간 반, 길게는 2시간, 뭐 짧게는 1시간도 씁니다. 그런데 그 1시간이 왜 이렇게 긴지, 아침이 밝아오기를 끊임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면 빨리 교대가 되기를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서 저 컴컴한 어두운 저 멀리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를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7절에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주의 말씀을 기다려야 돼요. 반드시 아침이 오듯이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은 기다린다고 안 돼요. 돈 없는데 돈 기다리면 뭐 그냥 막 옵니까? 안 와요. 세상 일은 기다려도 안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천국에 어떤 사람이 가보니까 이 천사가 한 장소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 장소를 들어가 보니까 문을 쫙 여니까 선물 꾸러미가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다 소포들이에요. 그래서 이 소포가 뭡니까? 물어보니까 이 천사가 각 사람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응답 받으려고 이런 소포가 전달되겠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소포가 전달된 게 아니라 반송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반송이 됐냐 그랬더니 가보니까 기도했던 사람이 이사 가고 없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탁 기도하고 나서 더디우니까 마음이 믿음에서 변심이 된 거예요. 의심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에게 무슨 선물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쌓여진 소포가 무지무지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비유로 얘기한 것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기도해놓고 문 밖에 딱 나가면서부터 시작해서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그 천사가 가져왔다가도 아이고 여기는 걱정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밖에 없네. 믿음 있는 자들은 없네. 이사 갔나 보네. 그럼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있는지 스스로의 믿음부터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지, 아니면 두려워 떨고 있는지, 의심하고 있는지, 내일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져 있는지,
아니면 정말 굳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믿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답은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은 기초예요. 그래서 믿음이 뭐처럼 돼야 되죠? 반석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굳건하게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 위에 반석이 되어야 그 위에 건축물이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입을 열면, 내가 믿음으로 반석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그 위에 집을 지어 놓듯이 믿음으로 우리가 입을 열면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입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응답을 받기까지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우리 내면 속에서는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거. 언제는 믿었다고 그랬다. 언제는 못 믿겠다고 그랬다. 이런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를 물리치고 이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 슬픔, 절망, 좌절,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무기, 곧 말씀의 검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물리쳐야만이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례 요한 때로부터 심노한 자가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침노하는 자, 영적인 전쟁을 통하여서 내 속에 있는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고, 의심의 영들을 물리치고, 두려움의 영을 물리치고, 염려의 영을 물리치고, 이러한 인간적인 마음들을 다 물리치고,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결단코 물러서서는 안 돼요. 환경을 봐서는 물러설 수밖에 없죠. 오감을 보면 물러설 수밖에 없죠. 감각을 보면 물러설 수밖에 없어요. 기분을 보면, 나의 상태를 보면 물러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기분과 오감이나 환경, 감정, 이거를 믿는 것이 아니라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베리트라고 해가지고 자르다라는 의미거든요. 언약이란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공동 언약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홀로 단독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키지 않을 시에는 이렇게 잘라질 것이다,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강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그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는 이 영적인 전쟁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뒤로 물러나고 뒷걸음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걱정하면 하나님은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가 성경을 여호수아를 쭉 읽어봤지만 그들이 가데스바네아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했던 그 사람들, 그 환경, 그 산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얻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막 우박을 내려서, 하나님이 중천에 막 해를 그냥 뜨게 하셔서 그러고선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거예요. 죽어서 제가 된 그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을 쳤을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갈 걸. 그래도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우리도 지금 가나안 땅,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면 주신 복도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전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안타까움을 갖듯이 우리 자신도 그렇게 봐야 돼요. 아하, 내가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는구나. 아하,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전진해야 되는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전진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일상생활 속에서 하십시오. 첫 번째는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꼭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다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을 이루는 사람은 말씀을 내 것으로 꼭 붙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꼭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막 암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 말씀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은 자기 신념이 아니에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뭐 이런 자기 신념이 아니에요. 꿈은 이루어질 거야. 그래도 안 이루어지잖아요. 자기 신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인생이 칠흑같이 어둡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했어요. 아유, 앞길이 칠흑 같은데, 내일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뭔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합니까? 먹을 것을 갈망해야죠. 먹을 것을 찾아러 다녀야죠. 돈을 벌으러 가야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과는 다른 거예요. 다윗은 캄캄하고 어둡고 또 내일이 불분명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방향 자체가 틀리고 목적 자체가 틀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었던 이 다윗은 영원 불변하는 이 말씀과 함께 그의 인생도 영원 무궁토록 빛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면서 그의 후손이 영원히 왕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약속하셔서 드디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족보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나의 비전으로 구체화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나와 상관없이 사람들의 말로 듣는다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아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중에 좋은 말씀도 있고 유익한 말씀도 있고 축복의 말씀도 있고 은혜의 말씀도 있지만 비판의 말씀도 있고 책망의 말씀도 있고 교훈의 말씀도 있고 심지어 저주의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말씀들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나에게 비추는 거울이고 창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고 배우고 듣고 익힙니까?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내 것이 돼서 내 안에 들어와야 내 안에서 구체화가 되고 그 구체화된 말씀들이 내 삶 속에서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알아도 아무리 많은 말씀들을 암송하고 있어도 그 말씀이 내 것이 아니면 내 속에서 구체화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줘도 그 말씀이 내 것으로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절기일 때마다 율법을 낭송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율법을 낭송했습니다. 함께 먼 행사가 있으면 다 율법을 낭독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자기들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결단 기적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그 말씀을 소유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다 멸망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좋은 음식도 이 좋은 음식을 입으로 먹고 위로 들어가서 소화가 돼야죠. 그래서 소화가 돼야 온 지체로 이렇게 영양분이 분배가 돼야 몸이 건강해지는 건데 이 입으로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말씀을 듣긴 들은 거죠. 입으로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위에서 소화가 안 되고 다 물로 다 남아. 설사한 거예요. 설사. 먹긴 먹었는데 그냥 비싼 음식은 다 먹었는데 바로 설사해버리면 아유 그거 얼마나 아깝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러면서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가 되어서 내 심령 속의 말씀으로 구체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 삶과 하나가 될 때, 믿음이 실상이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고 내 것으로 만들고 구체화시키고 실상이 되어서 우리의 모습들을 이제 아름답게 말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래서 구체화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내하십시오. 인내하는 자가 믿음의 열매를 드디어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씨를 심었으면 멀리 바라봐야 돼요. 또 들춰보고 또 들춰보고 이게 이루어질까 의심했다가 이루어지겠지 하고 또 덮었다가 또 의심했다가 또 덮었다가 또 의심했다가 또 믿었다가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의심하니까 계속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루어질까 말까? 될까 안 될까? 이런 마음으로는 뭐 고민할 필요도 없어. 안 될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단코 의심하지 말고 멀리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멀리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다고 다 된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돼요. 내 것이 되어서 구체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체화가 됐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구체화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멀리 바라본다는 얘기가 뭐예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무슨 때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 이것을 우리가 붙잡기 위해서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훈련이고 연단이지만 기다리고 인내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로 1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주고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얼마나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내일 바로 복주고 번성하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복주고 복준다고 약속한 그 말씀,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자체는 아브라함이 보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큰 그런 축복은 아니었지만 일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셔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최소한 25년을 참고 이삭을 받게 되고 그때도 호롤 단신 갈대아우르에서 나왔지만 거부갑부 재물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명성이 날 정도로 모든 그 지역에서 이름을 낼 정도의 위대한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이 길에서 마치 경주자가 경주하듯이 인내해야 돼요. 끝까지 참고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뭐 한다고요? 경주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으면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계속 달리는 거예요. 넘어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도 또 달려가는 거예요. 왜? 경주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인내하면서 경주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 그런 질문을 합니다. 믿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인내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